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영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는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든 나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성실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진실함으로 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변치 않으시고 늘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론 내 눈에 보기에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나 또한 신실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주어진 길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너무 물러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내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결정이 주님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새해 첫날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편치 않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치 않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난 또한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사 주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족함과 만족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으로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곧 복의 비결이라는 것이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죽으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사랑받기 나타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믿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신 채로 기도하실 때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신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 생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햇살보다 맑은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주님의 그 광채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며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날 구원한 십자가의 그 은총 때문에 날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이시고 바로 하고 여기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열방과 이 시대와 이 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쟁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 공포는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주님께서 함께 하신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걸어가는 모든 귀한 사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순적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또 이 시대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은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근과 모든 재난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참된 평화의 주님의 임재만이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방 곳곳에 주의 샬롬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여 굶주려 죽는 나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나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올 한해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에 다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이웃들 돌볼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기 70주를 맞아 걸어가기 싸우리 모든 여정들 위해 주님께는 모주시사 하나님 기쁨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사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과 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열방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립과 갈등의 관계는 연합과 상생의 관계로 변화되는 역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동탄성전과 잠비아 선교센터를 아름답게 봉헌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가는 광림의 성도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 모두에게 주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통하여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금 일어서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날 다 기뻐하라 모두 기뻐하라. 이날은 주님의 정하신 날 다 기뻐하여라. 이날은 주님의 정하신 날 다 기뻐하라 모두 기뻐하라. 이날은 주님의 정하신 날 다 기뻐하여라. 오 주님께 영광. 오 할렐루야. 그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하리. 이날은 주님의 정하신 날 다 기뻐하라 모두 기뻐하라. 이날은 주님의 정하신 날 다 기뻐하여라. 우리 교집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스미소니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암살당하기 전 그가 지니고 있었던 물건들을 보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연필깎이, 그리고 칼, 면실로 짠 안경집, 그리고 $5의 지폐, 그리고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이 그의 주머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녔던 물건들 다 이해가 가지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낡은 신문기사 조각입니다. 왜 가지고 다녔을까? 그 기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의아했던 차에 그 낡은 조각의 신문기사는 다름이 아니라 링컨은 모든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시작되는 기사였습니다. 왜 링컨이 이 신문 조각의 기사를 놓고 다니면서 보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링컨의 생애와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대통령입니다. 노예해방의 전쟁, 미국의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전쟁 등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원망하고 비난하며 때로는 그를 협박하는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관하여 쓴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자신에 대한 격려였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격려가 없었더라면 링컨조차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는 격려의 신문기사가 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각자의 듣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필요한 말들, 그런데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격려의 말일 겁니다.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야. 우린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지지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격려의 말은 누구나 듣기를 원하는 말일 겁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때로는 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도,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격려의 말일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는 이야기하기를 격려는 사람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말하면서 격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정체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장하는 힘을 주며, 격려의 말은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힘이 되며, 격려의 말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며, 격려의 말은 개인과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능력이 있으며, 격려의 말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격려의 말은 자신을 살리는 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기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인생을 살아가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 곤비한 인생, 넘어지는 인생, 쓰러지는 인생.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난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고 난 한 번도 곤비한 인생이 아니고 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계실까요? 아마 우리는 모든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피곤한 인생이며 곤비한 인생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게 누군가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에 참된 격려가 될까요? 저는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그 어떤 인간의 말로 격려가 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딱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참담해서 무슨 말로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참된 격려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참된 위로와 더불어 격려가 되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격려가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4,000년 전에 절망과 어둠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금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꼭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엔 이런 말씀이 필요 없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격려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격려하실까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설날인데 설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예배 참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 오늘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올해 안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어 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권고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말, 오늘 이 말씀에 격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반언을 보면 히브리어로 프로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권고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갈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약해서 두려워함으로 때로는 염려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제는 모세가 요단강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40년의 긴 세월 동안 모세를 도와서
요단강까지 왔던 이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들어갈 생각을 하니 참으로 참담하지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처럼 리더십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자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장막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가려고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그 길이지만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며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마 유토피아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온 성도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 공동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천국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가장 놀라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저들이 이 구동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셔서 그 교회를 흩으시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주하며 앉아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라, 이 목적을 잊어버린 저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저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그리고 안주하게 될 때 살게 격려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끔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격려하심이에요.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 읽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주홍글씨의 저서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가운데 하나 있지요. 원래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은 저 세관으로 일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고지식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맙니다. 힘없이 집에서 돌아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말하는 남편을 향해 이 호손의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잘 됐네요. 당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당신이 글쓰기를 좋아하니 이번 기회에 글을 써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자 이 아내의 말에 호손이 말하기를, 내가 글 쓰는 것은 좋아하지만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읽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이 호손에게 아내는,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껏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1년 정도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니,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자 작가들로 구성된 남편의 친구들 집으로 초청하여 남편을 격려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초대받은 친구들이 이 호손에게 말하기를, 너 글 잘 쓰지 않느냐? 글을 써봐라. 그러면 참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격려합니다. 글쓰기를 주저하고 있는 호손을 향하여 권면하게 되자 친구의 격려를 받은 이 호손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을 쓰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100년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소설 가운데 하나인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뭐가 가는 게 있을까요? 격려의 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길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용기와 지혜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길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면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들을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 영의 눈을 띄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격려의 말을 들으며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올해 한 해 우리 안에 불투명하고 우리 안에 불확실성에 살지만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격려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장정이라는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바후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선발된 자, 선택된 자, 위험하고 긴박한 일, 소중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자인데, 이 선택된 자는 장정이라도 피로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힘이 쇠약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심을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파라푸테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상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일깨워 준 게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받는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건강하고, 이게 복일까요? 예, 맞습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받을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존재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일반적으로 세상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이 이게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래서 그 다음에 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복음 전환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세에 다가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조세,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복음 전하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왜요? 내 삶의 문제가 금박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에서 공공히 기도할 때에 이웃들과 소외당하는 이와 아파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 우리가 대중기도하며 대표기도 하지만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문제를 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가 급박하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어제가 명절 전날 아니에요. 날씨도 춥고요. 밤이 다 깜깜하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권사님이 이 컴컴한 교회 앞마당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권사님, 아니 권사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딱 한마디 하시더니 목사님 중보기도 하러 왔어요. 그 시간이 권사님의 중보기도의 담당 시간이에요. 밤 11시 반서부터. 쉬운 일이에요. 남들 다 쉬는데, 남들 다 편히 자는데 권사님은 무엇 때문에 그 밤중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교회에 그 컴컴한 앞마당, 교회 앞마당을 걸려서 중보기도실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섬기는 일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섬기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섬기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다름이 아니에요. 그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절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겸손과 낮아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우리네 본성 아닐까요? 내가 좀 많이 배웠어요? 내가 좀 많이 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이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하나님, 이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 왜 섬기지 않느냐,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 왜 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도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신 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떠밀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도 섬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섬기라 말씀하시며, 너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의 기도에 내가 응답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우리를 권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격려하심이에요. 한 번도 강압적으로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게끔 도우신 우리 하나님. 끝으로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안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절구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자는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31절 단독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앞절의 30절 말씀과 연관시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원기가 왕성한 소년이라도 피곤해지고 건강한 강정이라도 금세 지체가 되어 있으나 여호와를 기대하며 여호와의 격려를 받은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결코 지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문의 뜻에 보면 격려하다고 하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파라크레시스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의 말을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게 믿었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덧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를 따랐던 두 명의 제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해 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지요. 그 성경의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그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슬픔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모습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터벅터벅 걸어간 거예요. 힘없이 맥없이.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삶의 주변거리로 전락되어 가는 인생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어 저들과 함께 걸어가시지요. 저들의 대화는 오직 슬픔과 절망과 죽음과 어둠의 대화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며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저들의 대화 속에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순간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저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저들이 변해지게 되지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리고 저들의 걸음을 내려가던 걸음에서 어디로요? 다시금 걸음을 돌이켜서 삶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삶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걸음의 소유자들. 이게 주님의 격려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에, 내가 듣지 못할 때에, 들을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꾸준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나에게 말씀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귀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내 삶의 어려움 속에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얻을까요? 격려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 삶의 주변거리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태어나요 삶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삶의 이야기. 주님 옆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기대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에 넘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한 삶으로 하나님이 격려하시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장로님이 주일 아침 대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을 간증으로 만든 간증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1박 2일 정도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여정의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참석한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기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기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았던 한 분의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작이 다른 분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예사롭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대표 기도하면 기도의 도입이 거진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천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대체로 이런 기도가 기도의 도입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면 그 내용 대체로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이 목회한 지 34년째인데 대충 알죠.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도입 부분부터 다른 겁니다.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하나님, 나는 오늘 교회에 올 때에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신발장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목회하면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사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기도가, 하나님, 오늘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몹시 망설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목사님의 생각에 이 장로님의 기도가 도대체 끝이 어딜까? 빨간 구두가 까만 구두가 교회인데 뭘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살며시 목사님의 눈을 떠서 장로님을 바라보고 교인을 바라보는데 교인들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저 당혹스럽고 난처하기가 그지없는 표정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기도를 신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자 곳곳에서 키득키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웃는 거지요. 왔으면 왔지, 검은 기도를 신고 오든 빨간 구두를 신고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기도를 들으니 화나지요. 어떻게 이 주일 예배에 그런 기도해?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해, 오늘 예배 망했다? 아니겠어요? 회개와 간구와 이런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인데, 아무리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도의 룰이 있을 터인데 느닷없이 신발장 앞에 선나는 등 사서 빨간 구두와 까만 구두를 신는데 고민했다는 등 오늘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기도가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만드는데 그 기도 드리는 예배를 분위기가 망친 거지요. 화같이 미루는 겁니다.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별의별 기도를 다 들어봤지만 이런 기도는 난생 처음 들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이 이런 기도까지, 황당한 기도까지 들어봤다는 겁니다. 어느 농부의 기도라는 겁니다. 농부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이가 자기네 집 버드나무보다 조금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태비더미보다 더 많은 내 죄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주셔서 감사함, 이런 기도는 들어봤어도 빨간 구두며 까만 구두며 이건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있다가 장로님이 훌쩍훌쩍 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 끝난 거죠. 어디서부터 기도가 시작하고 어디로 끝일까? 장로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줄까 궁금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뒤에 앉아 별의별 생각을 다 하려고 마음에는 망했어, 오늘 예배 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다음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의 신발을 보니까
어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수고하였던 흙 묻은 신발 그대로 신고 나오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저께 전교인 수련을 위하여 그렇게 밤을 새며 수고하며 이리 뛰었던 저리 뛰었던, 그리고 흙도 묻었던 자신의 구두를 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 내용에 그 수고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장로님 보시기에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구두를 신고 나올 때 어떤 구두를 신을까 고민하면서 신발장 앞에 서서 생각하는 동안 그 신발장 위에 밤새도록 준비해 놓고 써놓았던 기도문을 놓고 교회와 목사님의 신발을 보니 흙 묻은 그 신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간대성이 올라 있는 그대로 보고 내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들은 이 목사님의 마음, 장로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수고한 것을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어야지, 이분들을 위하여 내가 충성해야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뼈를 묻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이 장로님의 기도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목사님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목사님이 신발 한 켤레 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기도지만 목사님을 살리는 기도였잖아요. 좀 전만 해도 망했어, 오늘 예배 끝났어, 어떻게 장로님 저런 기도해? 까만 구둥, 실망, 빨간 구둥에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의 그 기도 한마디가 목사님의 마음을 녹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격려가 이것지 않을까요? 망했어, 난 끝났어, 이제 포기할 거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의 격려가, 말씀 한마디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위해 내가 충성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 내가 일하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다짐케 하시는, 내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새해 설날인데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참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새로운 격려함을 얻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안에 보여지고 또 나타나며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의 격려가, 주의 위로가 우리 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시며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에 곁에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를 기대하며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들려온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분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것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이남은 권사님 인도하신 차지훈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서윤성님,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설날에 당신의 귀한 형제와 자매 주의 전에 오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어떤 연유로 주의 전에 찾아 나온지 오직 주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복된 걸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새가족실에 가셔서 교회 소개하고 안내 받으시는 귀한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1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미래의 지도자요, 우리 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분들을 귀하게 세워지는 이 장학사업 하는데 우리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건실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자가 세워져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23교회 권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기모 목사님 그리고 한병상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 모임들 여러분 명절이지만 꼭 모이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가운데 이번 명절에 우리 교회 감남동산에 가시는 분들 감남동산 배단위월 운영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명절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피치 못할 때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큰 성령의 충만함, 은혜가 넘쳐난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 감동이 돼요? 왜 그 유명한 콘서트 음악은 왜 가요? 집에서 음악 들으면 되지. 콘서트 가게 되면 그 열기, 그 생생함,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며 내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꼭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설날인데 오고 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전한 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며 주문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주문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설날인데
저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드린 자들이 위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올해는 이 땅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생생과 아버지 성장과 회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불필요한 갈등이나 대립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고 상생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이 나라의 난제와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분쟁의 이야기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포성의 소리가 멈춰 샬롬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상처로 화합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핵과 미사일을 통하여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면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싸우니 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또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새해를 맞이하여 설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의 음성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힘 얻어서 내게 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